신명기 6장 3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덜 찾았어요?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극성이죠. 말씀을 온 집안에 곳곳에다 다 붙여놓으래요.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미간에도 붙여놓고 몸에도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간 적어놓을 수 있으면 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뭘 하든지 좌우간 항상 말씀이 눈앞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이 아예 인이 박이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잠을 잘 때도 누워있을 때도 앉았을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말씀이 앞에 아른아른거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은 어떤 면에서 세상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특별하고 탁월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전 세계 30%에 달하는 부와 노벨상과 세계 어떤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그렇게 많이 tas는데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큰 땅덩어리에서 우리 크다 그러니까 우습지만은 여기서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거의 30%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이란 재산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은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모든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신기하고 놀랍다 하면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디서 그런 힘이 그런 저력이 나왔을까? 한마디로 교육에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아주 탁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식,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들의 탁월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되지 옛날에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식대로 산다 그러면은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다 뒤처지겠죠. 세상은 어찌 보면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퇴보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도 조금 개선하려면 우리도 좀 교육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방식의 교육을 보면 대부분의 교육은 주입식이고 암기식입니다. 주입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주유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거죠.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하는 그런 방식이고, 암기식은 무조건 내가 전한 거 다 외워라. 그거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그냥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군소리도 못하게 하죠. 우리 옛날에 만약에 애들이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래요? 하면은 맞습니다.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두들겨 패버리죠.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뭐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나라의 교회 교육도 가만히 보면은 거의 일방적이죠. 그리고 맹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목사가 전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따로 안 가르치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머리가 자꾸 커져가지고 목사한테 대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안 가르치는 것이 교회는 더 발전하고 더 말썽도 안 나고 목사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똑똑해지면은 자꾸만 목사한테도 대들고 틀렸다 그러고 목사 말도 그대로 안 믿고 목사가 한 말도 안 믿고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럴까봐 일방적으로 맹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의 목표라고 하면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분명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일인데 이 세상 교육은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뭐 나중에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월급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사실은 다른 꿈이 없어요. 다른 꿈이 없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시집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은 취업하고 이런 얘기죠. 다 취업한다는 얘기예요. 취업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취직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없대요. 근데 사실은 요즘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거의 1000만이에요. 1000만. 국민 5명당 1명은 다 가게라도 하나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회가 그만큼 보장이 안 돼 있고 취직이 안 되고 뭔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라도 가게라도 열어야죠. 먹고 살려니까. 안 되면 뭐 구멍가게라도 열어야 되고 안 되면 또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맨날 털리기만 해. 맨날 의리돼가지고 맨날 털리기만 하고 맨날 죽겠다고 억울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아니면 집세가 올라가면 거기서 사람들 한둘이라도 고용해서 쓰다가 그건 놔버리죠. 그거 놔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취직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해도 안 되고 맨 돈 벌게 하는 거는 저 업주들밖에 아니 뭐 건물주밖에 없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나는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거의 80%가 우리는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좋은 또 취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창업을 한대. 창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뭐 프랜차이즈나 뭐나 연결돼 가지고 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창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일자리 해봤자 생산성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남에게 경쟁만 되었다 하는 거지 옆에 누가 동일업자만 와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드는데 완전히 똑같은 비슷한 업종이 막 중복으로 막 수백 개가 돼도 다
다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달라. 다 다르니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네. 이 교육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소중한 그 소명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준다. 기껏 계산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인생이 그런 목적으로만 태어나게 했다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인간도 필요 없어요.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다. 전부 다 다르게 만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다 다르다. 그들이 할 일이 다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저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부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분담시킨 거다. 그렇게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둬요. 똑같이 최우수자를 만드는데. 근데 우수자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학급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등소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등 인간이니까 이게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사실은 도태시켜야 된다. 옛날에 히틀러가 생각한 게 그런 생각이에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너무 증오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그건 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도 어디까지 동원했냐면 불구자나 또는 뭐 사회에서 열등한 전응하나 이런 자들은 다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죠. 한때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자 올림픽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장애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다 없앴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데 그거는 이 열등한 인생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처럼 70억 인류가 다 다르고 그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식을 다 줬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1등부터 30등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데 그래서 줄을 세우는데 한 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이 면이 매우 좋구나. 너는 이 면이 매우 좋네. 그래서 너는 이 분야에서 1등이야. 너는 이 분야에서 1등이야. 너는 이쪽에서 1등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1등이에요. 다만 다 달라. 다 다른데 다 1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 특징을 살려주고 그 진로를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응아래요. 전응아라서 학교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그 아인슈타인은 도저히 학업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너무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육을 못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통지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 통지를 받아든 엄마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너는 남들과 다르대.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남들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육을 시킨 거죠.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을 시켰는데 천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원래 천재와 그 아주 둔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한 분야만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대부분 천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인간들처럼 취급해버리면요. 보통에서는 다 떨어져요. 다른 기능은 다 떨어져요.
근데 하나만 우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천재거든요. 천재인데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하니까 사회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살려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그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게 뭐 딴 데서 나온 겁니까?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죠. 물론 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와 좀 다르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게 좀 약간 하자지,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선민의식과 또 특별한 교육 방식과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전수해 온, 그걸 지켜온 그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탓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교육을 저는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첫 번째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철칙이에요. 물론 가능하면 저녁이죠.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부터 밥 먹을 때 떠들지 말라고 그러죠.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밥 먹을 때 그렇게 떠들면 안 돼. 오늘 애들이 막 밥 먹으려고 하는데 떠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오후에 당장 이걸 지금 강론할 건데. 내가 이걸 지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적 안 하고 잘 참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질문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애들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부모들이 혹시 교육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묻습니까? 애들한테?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묻죠.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유대인들 엄마들은 절대 그렇게 안 묻는데요. 그렇게 묻지 않고 너 오늘은 뭘 질문했니?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니?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알고자 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걸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 교육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알 필요도 없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의문이 생겼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을 들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거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써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든 어떻게 들었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바르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진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깨달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고, 뭐 자기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돈이 돼버려요. 자기 정립,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질문을, 유대인들을 치고요,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일 이게 답답하게 여기고 제일 바보스럽게 여기는 거는요,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의사 표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치욕스럽게 생각한대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이제 생각도 없는 거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무슨 문제 제기도 안 하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창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창조가 필요하다.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는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없는데 없는 것 다 있던 거지만은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 수는 있죠. 새롭게 바꿀 수는 있죠.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왕 있던 거지만 어차피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창조했으니까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창의라고 합니다. 창의.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하는데 이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대화와 토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질문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속에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벌써 유대인들 몇 사람만 모이면은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시나고게라고 해가지고 그건 회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교회당이에요. 성경에 보면 회당 그러잖아요. 그 회당, 그걸 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거기서 세우고 그래서 그건 필히 만들어져야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예시바라고 하는 일종의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일종의 교육기관이기도 한데 그 예시바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든 지식을 수납을 합니다. 지식을 습득을 다 거기서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필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2, 3개국은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예 2, 3개국을 부모가 같이 써버려요. 그냥 써버리니까 자연스럽게 2, 3개국을 같이 하게 돼요. 애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예시바 얘기하다가 말았죠. 예시바 얘기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이 대화와 이 토론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이 도서관에 책들은 물론 우리도 도서관 가보면은 조용하죠. 도서관에 딱 우리는 입구에 딱 가보니까요 정숙이라고 써 있어요. 정숙. 그렇죠. 거기서는 말하면 큰일 나는데 유대인의 그 도서관 예시바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막 시끌벅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의자가 2인 1조씩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해놨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가운데 책 펼쳐놓고 같이 그 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2인이 아니면은 그 도서관에 올 자격도 없는 거야. 어쨌든 도서관에 오면은 항상 두 사람씩 책을 펼쳐놓고 책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서 적어 있는 그 내용은 무조건 진리로 수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봐야 돼. 그리고 일단 그 그 책을 꺼내놓고 서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일단 읽어요. 읽으면은 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니? 토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때로는 막 원래 토론이라고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막 싸울 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서관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당연한 거래, 당연한 거. 거기에 통해서 진리를 객관적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납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거를 자기 걸로 맞으면 진짜 인식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고 사장된 옛날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읽고도요. 거기는 이제 구약 율법서를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토라를 줄줄 외우지요. 외우다시피 해요. 외우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토라를 줄줄 외우면은 그걸 다 듣고 그대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데? 그걸 얘기하라고. 그걸 읽지 말고 그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맞으면 진짜 수납하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자기에게 그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또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 남들이 생각 못한 생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잖아요. 획일적인 교육. 뭘 하나 가르치면 다 알아야 돼. 똑같이 들어야 되고 똑같이 알아야 되고 똑같이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똑같이 이해 못하면 너는 탈락. 그래서 몇 등까지는 끊어버리잖아. 그냥 끊어가지고 너는 학교도 갈 거 없어. 저 공장에 나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지식을 수납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아주 독특한 또 문화가 하나 있는데 후츠파 문화라고 그래요. 후츠파 문화.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는 이게 뻔뻔하다 또는 놀라운 용기다, 주제넘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당돌한 거예요. 당돌한 거. 이 당돌함을 통해서 그들은 따져 묻는 거를 매우 좋아해요.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애들이 선생한테 뭘 따져 물으면은 건방지게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믿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져서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거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조건 믿는 거는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래서 선생과 학생, 상사와 직원,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질문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따집니다. 그걸. 우리 만약에 군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죠.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정식 군대는 안 갔지만은 이제 간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훈련 받을 때 진짜 한번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닌데 뭔가 그 사람 보기에는 반항을 했다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뭐 사정없이 막 짓밟고 구두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우리는 이 따져묻는 걸 싫어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질문 없는 거를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대요. 저 아이는 질문도 하나 없다. 질문 없다는 거는 그 아이가 바보거나 아무것도 생각이 없거나 아무런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없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그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그걸 일단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그날은 학교에서 애들한테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라.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수업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딱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얼마든지 임기응변에도 강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당연히 여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창업을 한 걸 보면 나중에 보면요, 무슨 뭐 특별한 걸 창업을 했다. 물론 특별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뭔가를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할 때는 역발상이죠. 그런 게 역발상인데 그들은 당연히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원재료가 특별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있는 거 가지고 해요. 평범한 거 가지고. 남들은 쓰레기라고 버리던 거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그 극동 셀 회장이 그 발견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조개 껍질. 조개 껍질 바닷가에 가면 흔한 게 조개 껍질이에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셀이 그 조개를 일본에 여행 왔다가 이제 부모가 물려주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생각하다가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조개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이걸로 뭔가를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일본에 와보니까 이 조개 껍질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방법이 없겠는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또 아들이 그렇게 보내온 건데 이걸 어떻게 정말 소중한 데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만든 게 이게 단추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단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깎아가지고 단추를 만드니까 그게 그냥 너무 멋있는 단추인 거예요. 그 아주 색깔도 있잖아요. 보석 같잖아요. 보석. 이 보석 같은 그게 그냥 데이트를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회사가 쇠이에요. 쇠. 나중에는 이제 석유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은 저 중동에 가면 맨날 버려진 석유 아니에요, 그거?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던 건데, 미국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석유 부자 나왔고, 다이아몬드도 맨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자연 이렇게 해석한 다이아몬드는요,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오면 100개 중에서 쓸만한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원래 가공법을 모르면은 그걸 활용을 못 해요. 그 중에 정말 자연적으로 아주 너무 명롱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정말 값이 나가요. 근데 그 값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석이지만 보석으로 쓸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그거를 가공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건 어디서도 그 가공법을 발견 못 했는데 그 가공법을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역발상 같은 걸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할.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돌을 깬다 하면은 돌을 깰 때 우리는 뭘로 깼죠? 망치로, 정으로 이렇게만 깬다고 생각하고 뭔가 금속으로 해야만 이게 된다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금속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그 다이아몬드 정확히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바위를 깰 때요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물을 가지고 사용해요. 물을 가지고 바위 속에다가 구멍을 살짝 내가지고 그 속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이런 일을 해요. 요즘은 뭐 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역발상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 못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계 뭐 90몇 프로를 갖다가 저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다 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뭘 하나 만들면은 완전히 그 촌을 만들지 아예 그냥 부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계 모든 유통하는 다이아몬드를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제대로 저걸 못 해가지고 활용 못 하던 거를 그걸 완전 노다지를 캔 거죠. 뭐 완전 노다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흔히 던킨 도나츠 같은 거 있잖아요. 던킨 도나츠. 이 던킨 같은 것도 흔하디 흔한 빵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빵,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빵 하나를 이걸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처음 자기가 생각한 게 푸드트럭. 그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푸드트럭 만들어가지고 그 푸드트럭을 통해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걸 프랜차이즈를 그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프랜차이즈래요. 오늘날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의 원조는 그 던킨이래요. 이런 식의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구글, 뭐 어찌 보면은 참 세상에 없던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아예 없었던가? 그건 아니에요. 또 있는 건데 아주 극대화를 시킨 거죠. 극대화를. 그래가지고 이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얼마나 새로우냐, 새로움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혁신적이냐, 그 혁신의 강도, 그리고 얼마나 신선하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 신선함, 뭔가 역발상으로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남들과 똑같이 누구를 따라하도록 했잖아요. 따라하도록. 그랬으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주구장창 했으니까 똑같은 거는요, 상위 그룹 몇 퍼센트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가지고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기업도 우리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달리할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우리 지금 요즘 전도 얘기하지만 전도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안 맥혀 들어가는 생각이고 사람들한테 혐오를 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튜브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스타들도 한결같이 보면요, 기존의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포맷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뭔가 탁월한 그것을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우리나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싸이.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아주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요. 평범한 것 같으면요, 세계가 열광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노래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이요, 그 여잔데 그 구글 지금 회장된 사람한테 저거 빌려준 사람이래요. 그 자기네 그 주차장 빌려준 사람이래요. 주차장 빌려줘가지고 어디서 구글을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주차장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특이한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만든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전 세계를 그냥 지금은 최고 대세가 유튜브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만든 사람이 또 구글인데 구글이 또 이 IT 업계는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스티브 잡슨보다도 어떤 면에서 지금 더 뛰어나요. 그렇게 지금 한 것이 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 그들의 또 하나의 교육은 경제 개념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제 개념은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뭐 경제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아유 애들이 뭐 그런 걸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완전히 결혼식 하듯이 한대요. 결혼식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뿐 아니라 칠가 친치까지 다 불러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식 하듯이 성인식을 하면서 다 부조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웬만한 집은요,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한 5천만 원씩 받는데요. 부조를.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받는 데도 있고 또 많이 받는 데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5천씩 받는데요. 그러면 그 돈은 그 아이 이름으로 저금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때는 일부러 부모들도 조금 넉넉하게 하는 거죠. 부조를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의 종잣돈으로 쓰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나중에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안 줘요. 안 주고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종잣돈으로 사용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가 앞으로의 길을 개척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이미 자기 통장에 돈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장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처음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유다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지금 월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세계 돈을 다 주름잡고 있는 데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월가에서 다 지고 있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뭐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나중에 한 20살쯤 되면은, 그 대학 나오고 나면은 돈이 막 몇 배로 불어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아까 제가 한 80%가 다 창업한다 그랬죠? 창업을 하는데 평범하고 기왕 있는 것,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 뭐 프랜차이즈 하나 더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들은 대부분 그 IT 업계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해요.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누굽니까? 애플 창업자. 그 사람도 다 주차장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주차장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주차장 하면은 뭐예요? 차 넣어놓는 곳이죠? 차 넣어놓는 곳인데, 유대인들의 그 주차장은 거기가 아예 공장이에요, 공장. 무슨 공장이냐면은 차 수리하는 공장이에요. 우리는 고장나면 차를 어디 가져갑니까? 공업사로 가져가잖아요. 공업사로 가져가는데 유대인들은 공업사 안 가져갑니다. 자기가 다 수리합니다. 웬만한 건 다 수리해요. 자기가 수리하니까 당연히 공구들이 다 있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모든 필요한 웬만한 재료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차를 자기가 뜯었다 만졌다 하니까 웬만한 원리를 다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3개 국어 정도는 하고요 최소한도 2개 국어는 해야 돼. 2개 국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 살든지 그 나라 말 해야 되고요 또 히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국어고 거기에 만약에 영어권에 살면 또 영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있으면 또 다른 나라 언어도 또 하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반드시 1개 내지 2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뭘 지니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니고 다닐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지 쓰임 받아요. 아무리 뭐 유대인들을 미워해도요 뭐 기술이 필요할 때는 불러서 써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주차장은 그냥 웬만한 공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쪼물딱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가지고 아예 어려서부터 뭔가를 새로 만들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요. 뭔가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벌써 창업할 아이디어들이 잔뜩 생기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창업할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가장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건지, 또 미래가 또 보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회사 들어가려니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또 뭐 프랜차이즈도 하려니까 이거 완전히 맨날 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구멍가게 하는 식이 많아요. 우리는 이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어필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또 절대적으로 혼자 잘 안 합니다. 혼자. 아무리 아까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도 혼자 안 한다고 했죠. 혼자 안 하고 항상 둘이 셋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빌 게이츠와 애플이 빌 게이츠인가? 스티븐 잡스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하고 스티븐 잡스가 원래 둘이가 같은 한 주차장에서 같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같이 시작한 사람. 이렇게 뭔가 뜻이 맞는 사람이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요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막 셋이 생각하면요 원래 구글 회장은요 구글 회장이 둘이고요 거기 아까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이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까지 하면은 세 사람이에요. 물론 그 여자는 이제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세 사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고언을 할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가지고 몇 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혼자로서는 상상 못할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아예 경제 개념 교육부터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 1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경제 개념을 딱 잡아요. 벌써 돈 맛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돈의 흐름도 알아요. 벌써 원래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돈의 흐름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접근하는 사람은 돈 엄청 법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재 뭐 소로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만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돈의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에 보여요.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여기 투자하자. 바로 나와요. 이렇게 벌써 13살부터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창업은 대부분 20세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저커버그가 20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구글 창업자는 25살에 했고요. 델 컴퓨터는 19세에 창업했고요. 이렇습니다. 대부분 19세, 20세 뭐 이 정도면 벌써 한 20, 30대에서 벌써 다 결정이 나요. 그때 벌써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경제 개념에서 탁월한 게, 원래 유대인들 하면요 돈벌레라고 그래요. 돈벌레. 돈을 막 악착같이 벌고 막 엄청 끌어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자기만 부를 누리려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원래 그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돈은 벌어가지고 선행을 하라고 그래요. 선행을. 특히 유대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행위 종교예요. 선행을 내가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데 선행을 많이 베풀수록 천국 가서 상급도 커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선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큰 자 되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을 태반은 선행에 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커버그 아닙니까? 저커버그는 자기 전 재산이 한 60억 되는데, 거의 60억, 한 55억 정도, 55조예요. 조인데, 99%를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아직 다 기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 언제 했냐면은,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첫 딸 낳고, 그 첫 딸 낳은 기념으로 내 재산은 99%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내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세대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걸 내놨어요. 내놨고 자기는 1%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기증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2조가 되더라고요. 52조를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쓰는 거죠. 무조건 벌어 모으기만 하는 건 아니고 벌어 모아서 바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유대인의 이 돈에 대한 그 사고법을 조금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원칙이 있는데, 돈에 관해서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인용을 좀 했었는데, 이 돈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욕망은 다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것은 율법으로 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돈을 쫓아가게 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헤드라이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무효다 그거죠. 다 가짜다. 물거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족과 인간관계, 자녀교육, 자기개발 이런 가운데서 평안과 웃음과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돈에 관한 그 생각.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련이 오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히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죠. 그러면서 그 시련 그 자체에다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서 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시련 자체를 생각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기뻐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가지고 본질을 찾아낸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그 격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질문하는 혀 끝에 행복이 있다.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것만 받으니까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면 무한히 새로운 것을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남이 가르쳐주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기성화된 지식이에요. 기성화된 지식은 남들도 다 아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봤자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물론 유익은 좀 있겠지만은 그게 나를 성공시키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질문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답은 나만 알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지식이에요. 그 신지식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킨다. 아까 그 셀 회장도 자기 자녀를 비행기표를 일본에 보내는데 왕복표를 준 게 아니고요, 가는 표만 끊어줘요. 가는 표만 끊어주고 네가 돌아올 때는 네가 거기서 살든지, 오기 힘들면 거기서 살고 아니면은 네가 돈 벌어서 와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험을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뭐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거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역경도 다 겪어봤으니까 그것도 별로 겁나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위험투성이에요. 거기서 싸워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섭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개척하는 거에 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어차피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기 위해서 아미 훈련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하도 겁을 안 내는 거죠. 겁을 안 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걸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가장 큰 교육은 실패다. 실패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은, 성공 체험은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공 체험은요, 자칫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병들게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 하면 계속 되는 줄 알고. 근데 실패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실패했을까를 확인을 해요. 자기가 반드시 복기를 해요. 복기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다시는 그 문제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자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자를 세울 때는 우리는 꼭 성공한 자를 리더자로 세워요. 근데 그들은 실패 경험이 있는 자를 리더자로 세워요. 성공만 한 사람은 리더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실패 경험도 없었고 실패하는 자도 이해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안 되니까. 그리고 천하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정보를 다 끊어라. 이건 물론 안식일 거기에서 나온 방식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날은 TV도 끄고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들어오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다 오염이 돼 있대요. 왜냐하면 이득을 위해서 그 정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무작정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이득을 지불해야 될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이 타락된 오염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기성화된 그 지식은. 그런데 그래서 정보를 수납하면 계속 그런 정보만 쌓이는 거예요. 기성화된 정보. 그런데 정보를 딱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보야말로 실제로 쓸모 있는 정보가 되고 진짜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지내는 거.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 하루만큼은 최소한 세상 거는 잊어버려줘야 돼요. 세상 건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정보 다 끊어야 돼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탐욕은 돈과 행복을 동시에 다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지갑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돈 좋아하는 건 뭐 유명하지요. 유명한데, 이 가난하고 청렴한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은 아주 혐오한데요. 그런 말은 입에 발린 좋은 말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뭐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만큼 남이 돈 벌 때 안 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탐욕을 부리라는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이제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자기 관리, 그러니까 정직과 적정한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 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막는 것은 탐욕, 태만, 방탕, 무절제, 허위, 이걸 5대 악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혐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 밖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예상 밖의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충 우리는 이제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바꾸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자,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지요. 물론 그걸 통해서 실패 경험을 또 한번 한다니까 그것도 좋은 수도 있겠지만, 굳이 잘 계획하면 미리 사전에 잘 알고 뭘 하면 안 그래도 될 걸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에, 참 소중한 것에, 정말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 직업의 귀천은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획기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은사를 잘 실현하고 또 그 절약을 또 미덕으로 여기고, 그렇게 정말 부유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막 풍요롭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나친 거는 오히려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는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마지막 충고입니다. 마지막 충고인데, 어떤 사건이 만나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샬라 정신이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너무 또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안 되는 거에 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그걸 또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고 안 좋은 조건인데 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지. 내버려 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는 지나가고 그건 변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걸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도 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사람만 피곤하고 사람만 이상해지고 남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만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변하게 만들어요. 바꾸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내팽개치는 것 같지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교육.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교육시켜 가시는지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발견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어찌 보면 유일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다 일어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 일어나도 그것도 결국은 다 놓고 갈 일들이고요.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그것만이 또 정답은 또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혜, 한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거죠. 보자는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역할인지 어떤 사명인지 어떤 소명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뜻 받들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그거 배우면 우리는 교육 잘 받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교육의 터전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었다지만 우리는 회당이 아니라 이 교회당을 세우셨어요.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명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세상 거는 아무리 화려한 걸 가졌어도 나중에 가보면 다 버려지고 갈 것들인데 이건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육을 좀 어려서 배웠다면, 우리도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도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또 유대인 돼버려요. 우리도 유대인 돼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패스적이고, 이 유대인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우월하고 자기들만 위하고 남들은 다 개 취급하고, 이게 이제 또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진정한 메시아, 참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단점 중에 최고의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교육에 대한 특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정말 우리와는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섭리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또 더 우월하게, 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